제가 방금 읽은 이 출애굽기 11장 내용의 말씀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마지막 재앙의 하나님의 경고라고 이런 제목을 제가 붙여봤습니다. 마지막 재앙의 하나님의 경고. 본장은 1장부터 10장까지를 마무리하고 이 마지막 이제 접전을 준비하는 위한 시작하는 장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본장 11장에는 바로에게 대한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의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후의 통첩을 보내는 거죠. 바로에게. 동시에 모세의 고별사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끝으로 바로에게 한마디 경고로 이야기를 하고 다시는 바로를 만나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제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결정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내든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더 큰 재앙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하는 최후의 통첩으로 경고의 말을 하고 이제 이 모세가 바로를 떠나서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은 내려질 재앙을 선명하게 선포를 하시면서 바로의 불순종과 강팍함 때문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불가피하게 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끝절에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될 때 이것이 오늘날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기에는 어떤 사람은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내에 죽을 때까지도 그 복음을 거절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사람마다 우리가 이제 다르지만은 진짜 우리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지나간 이야기기는 하지만은 어떤 분은 뭐 한 30년씩 가까이 끊임없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했는데 그들이 이제 한 30여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다음에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깨닫고 그 구원받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할 뿐 아니라 정말 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참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영혼 하나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은 이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뺏기지 않으려고 온갖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러한 이 문제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이 출애굽기 11장에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이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9가지 재앙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9가지 이제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곧 11장 12장에는 10가지 재앙이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10가지 재앙 중에 바로의 술객들이 10가지 재앙 중에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따라하는 기적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까? 3가지를 행했습니다. 3가지. 그렇지 않아요? 이 바로의 술객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그런데 이 술객들이 또 뭡니까? 지팡이를 던지니까 또 뱀이 됐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의 술객들이 던져서 뱀이 된 것을, 그 뱀을 잡아먹는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그 다음에 2번째 재앙이 뭡니까? 나일강을 모세가 지팡이로 치니까 나일강이 핏물로 변했어. 피로. 그러니까 이 바로의 술객들도 어떻게 했어요? 똑같이 모세의 흉내를 내가지고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재앙이 뭐예요? 개구리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전 이 애굽에 있는 그 전역에 있는 수많은 개구리들이 개골개골하면서 그 개구리들이 올라와 가지고 바로 왕의 밥상으로 비롯해서 침대로 비롯해 가지고 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 가지고 그냥 그들이 막 그냥 엉겨 가지고 막 그냥 쌓여 가지고 죽어서 냄새가 나고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술객들이 똑같이 개구리 재앙을 따라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째 재앙부터는 천재지변으로 4번째 재앙으로부터 이상으로 이제 10가지까지는 바로의 그 술객들이 3가지 재앙은 따라 했는데 나머지는 뭡니까? 아무리 흉내를 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 뭡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흉내내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다니. 다시 말하면 생명을 가진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든다면은 이제 이 4번째 재앙부터는 뭐 이 재앙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가 뭡니까? 생명을 가졌거든.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이를 이 술객들이 만들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그리부터 계속해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는데 예를 든다면은 태양을 어둡게 한다든가 우박을 내리게 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은 모세 외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행한 그 외에는 바로의 술객들은 이것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것은 생명이 있는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인데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한 가지 재앙. 한 가지인데 이 사단 마귀가 우리 이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음대로 받기 전까지는 그냥 그 우주자주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다가 일단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돌아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이 사단이 계속 유혹을 해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제 타락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마지막 한 가지 재앙의 1절에 보면은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졌는데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을 때에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는 사단 마귀가 그냥 끄는 대로 우리가 그냥 끌려다니면서 죄를 짓고 살다가 막상 이제 우리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할 때 되게 되면은 이 사탄이 믿지 못하게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핍박을 통해 가지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래도 그러한 것들을 견디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때, 다시 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이 바로가 그 마음이 강팍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재앙을 받고 나서야 이제 바로가 항복하고 보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재앙서부터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는 바로의 마음이 계속해서 강팍해집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최후의 마지막 재앙을 바로 장자를 치는 재앙입니다. 마다들을 치는 재앙에 그때 바로가 항복합니다. 9가지 재앙까지는 바로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주질 않는 거예요. 다니엘 우리가 4장 37절을 본문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4장입니다. (4장) 37절입니다. 다니엘 4장 37절,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낮추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앞잡이라. 잠언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이 바로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끝까지 강팍한 마음이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다니엘이 성경에 말한 것처럼 바로 이 다니엘 4장 37절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이 그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하다가 결국은 정신 이상이 생겨가지고 소처럼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으면서 이런 그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아서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이제 다니엘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의 꿈 해석을 함으로. 그랬는데 결국은 그 꿈대로 이 느부갓네살이 고통을 하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4장 34절에 와가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행하는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할 것에 대하여 이 느부갓네살이 자기 자신이 친히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다니엘 4장 34절에 보면은 그가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느부갓네살이 교만하게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아가지고 혹독한 심판을 받고 나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바로 같은 사람은 끝까지, 바로는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바로가 교만하게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치심을 받는데요. 바로 이 1절에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절을 보면은요, 다니엘 출애굽기 11장 2절에는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우리가 2절을 보면은 은과 금과 패물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사람들로부터 취하여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의 유대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습니다. 내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400여 년 동안 그것을 지내다가 그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애굽에서 네 후손들이 나올 때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으며 거기에 모든 재물을 이끌고 큰 부자가 되어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신약시대의 우리 주님 당시에 약속하신 그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유효하다, 그런 말입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나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변함없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어떤 때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고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고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가서 얻을 수도 있고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러한 것들을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이렇게 작게 믿으면 작게 얻을 것이고 크게 믿으면 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 믿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한 그 약속이 구약 시대에 약속한 모든 것들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토에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범죄했을 때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쫓아낸 후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자기들의 고토로, 자기들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져 가지고 고국을 잃고 그들이 나라가 없는,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의 객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 가지고 70년 동안을 노예 생활을 하다가 70년이 차면은 내가 그들을 다시 고토로 이끌어 오겠다. 그대로 됐죠. 에스겔에 보게 되면은 에스겔 37장 8장 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들이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기가 돋아나고 살이 생기고 그들이 이뼈 저뼈가 들어맞아 가지고 그들이 사방에서 모여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세계 만방에 흩어졌다가 다시 그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뭡니까? 1945년 5월 14일 바로 영국의 발포 수상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습니다. 48년, 45년이 아니라 1948년 5월 14일 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나라 고국으로 해방돼 가지고 그 민족이 독립 선언을 한 후에 돌아오기 시작을 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가 되고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딱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은 또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과 같이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몸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를 요즘에 이렇게 성도들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않았다니, 끝까지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다.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빈손으로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그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그들이 믿음으로,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노예 주제에 우리가 지금 출애굽을 해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를 지금 바로와 이스라엘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 지금 꼴도 보기 싫다고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금도 다와 은도 다와 폐물도 다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줄 리가 있겠느냐. 그냥 나가자.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금, 은, 폐물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말씀을 했거든요. 너희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아라. 왜? 너희들이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느냐. 무보수로 새벽같이 일어나 가지고 밤늦게까지 벽돌 구워 가지고 라함셋과 비돔성이라고 하는 성을 쌓으면서 그 채찍으로 얻어맞으면서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고통을 하면서 너희들이 품값도 못 받고 너희들이 지금 이제 그냥 빈털터리가 돼 가지고 이 애굽을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가기 전에 애굽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금도 달라고 그러고 은도 달라고 그러고 폐물도 달라고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이들이 구하면 준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3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3장 22절. 출애굽기 3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다음 히브리서 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35, 36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던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물품을 구해라.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다가 그 물품을 달라고 할 때 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움직였어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은 조금 좀 시선을 좀 다른 데로 돌리기는 하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이제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도 있고 또 이제 그들이 이제 이미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밤에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도마를 제외한 10명, 12명인데 뭐 한 명 가룟유다는 제쳐놓고 죽었으니까 그는 또 믿지도 않았고 그 11명의 제자 중에 도마가 그날 출석을 안 했습니다. 소위 말하면 결석을 했어. 집회 참석을 안 했어. 오늘 여기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출석을 했는데 만약에 오늘 주님이 여기에 나타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모습을 보겠죠. 이 도마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이 10명의 제자들이 다 모였잖아요. 그 모여가지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주님이 못자국과 뭐 옆구리 가슴 다 보여줬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리고 이제 그물을 둘러매고 갈릴리 호수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자들이 아니 저 형님이 지금 뭐 물고기 잡으러 가는 우리도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간다 너도 간다 했더니 몇 명이나 갔을까요? 예,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 대강내 시어번에 한번 7명 정도 따라갈 것 같아.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낮에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이나 가는가. 근데 이제 가가지고 그들이 고기를 잡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오른편에 던졌다 왼편에 던졌다 위에 던졌다 좌에 던졌다 막 앞뒤로 막 밤새도록 던졌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맥도 빠지고 그물 던지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옛날에 우리 저 박양식 형제 뭐 이경인 형제 그 저 투망 들고는 그냥 강가에 가가지고 그냥 여기 어깨에다 둘러매가지고 던지는데 이 투망 여기 물에 젖어가지고 그 무겁잖아요. 그거 갖다 몇 번 쳐봐. 그 지금 팔이 쭉쭉 아프다고.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고기 안 잡혀.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냥 거기다가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물을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물을 어디다가 던지라고 그랬어? 배 오른편에다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주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기 전에 베드로가 오른편에 안 던지고 왼쪽에만 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른편으로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듣기까지는 좌우 상하로 계속 던졌다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갈릴리 호수를 누비면서. 그래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던져라 하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던졌는데 153마리가 잡혔어. 그런가 하면은 누가복음 5장에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을 던져라. 고기 잡힐 때가 아닌 벌건 대낮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잡은 것은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던지리다 가서 던졌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고기를 잡아 올랐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 베드로가 그냥 자기 힘으로 주님 없이 그냥 열심히 던졌는데 고기를 못 잡았는데 주님께서 그냥 말씀을 하면서 그냥 가서 던지라고 해가지고 주님 명령을 믿음으로 가서 던졌더니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고기들이 다른 데서 놀다가 어떻게 이게 갑자기 이게 베드로 그물에 걸렸을까?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주님이 얘들아 이제 여기 베드로 배주 위로 다 모여라. 아마 주님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고기들이 거기 다 몰려왔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냥 던지니까 그냥 베드로가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못하니. 여기에는 무엇이 비나 이런 말씀이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들이 봐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제적인 걸 기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막 원수들 저주하고 그냥 완전히 그냥 이거는 우리가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못 살게 구는 저 사람들 그저 그냥 벼락을 맞아 죽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편을 보면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기도를 한다고. 그런데 과연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느냐? 그런데 시편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날 못 살게 구는 사람들 막 저주를 내리고 그래 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실제적으로 자기 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그냥 토해내는 거예요. 이 진실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라.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 거예요. 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은금 패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구해가지고 나옵니다. 이 명령은 이미 출애굽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그 성취가 되는 장면이 나와요. 3장에서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고 12장에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하는 차원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갚아주신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착취를 해가지고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한다. 그럴지라도 주님 의지하고서 우리가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는.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거부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금은 폐물들을 구해가지고 그들이 짊어지고 나갑니다.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쫙 보게 되면 그들이 성전 짓는데 결국은 뭡니까? 애굽에서 취한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장면이 나온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정말 재물도 얻고 우리가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얘기.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오직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자, 우리가 오늘날 이 시간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어떤 대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호의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카리스. 하나님의 호의예요. 하나님이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뭘 잘해가지고 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 삼았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지상 백성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들이 잘나가지고가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세계의 만방에 많은 국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지상 선민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을 통해 가지고 세계의 모든 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가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어떠느냐? 우리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잘해가지고 노력해서 뭐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받은 구원이 아니고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 이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했습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2차적으로는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도 이웃 사람들 앞에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예수쟁이지. 어떤 자매 남편이 고물상을 하는데 고물을 거래하러 오는 사람이 단골 손님이 있는데 와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하게 자기가 엉뚱한 짓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의 장로라고 딱 소개를 해놓고 이게 형편없는 짓을 하니까 그 자매님 남편이 그 사람하고 거래를 끊었대. 예수 믿으면서 장로라고 하는 사람하고 도저히 상종을 못할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거래를 취소를 하고 그 사람한테 당시 우리 여기 고물상에는 오지도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자기 아내가 교회를 나가고 또 이웃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자기 이 단골 장로, 교회 장로라고 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가는 곳마다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는 정말 좋은 간증을 나타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인 사라가 죽었을 때 그 땅, 그 무덤을 쓰기 위해 가지고 그 땅을 구입을 하려고 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뭡니까? 얼마나 선대했습니까? 아니 돈을 주기는 뭘 주느냐고 그냥 이 땅을 그냥 갖다가 그냥 무덤을 쓰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좋은 간증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제 지도자 모세는 애굽 나라의 신과 같은 존재로 애굽 사람들의 눈에 크게 보여졌다고요. 근데요, 이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볼 때 바로와 바로의 신하들이 모세를 신처럼 여겼다는 신과 같이 여겼대. 왜? 모세가 기적을 행한 걸 봐봐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했지만 그 모세의 모습에 그냥 이 애굽 사람들이라든가 애굽에 있는 그 바로 왕의 신하들이 압도가 돼가지고 저 사람은 신이다, 신. 이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애굽 사람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은혜를 베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우리가 뭐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하지 않겠느냐. 직장 생활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직장에서 오래전에 서울에서 이 구로동교회 이제 자매도 여기 있지만은 그 구로공단에 지금은 이제 디지털 공장이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뭐 시스템이 다 바뀌어졌는데 구로공단에 옛날에 많은 그 이 공단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그 이 한국마벨이라고 하는 그 마벨 회사, 전자제품 만드는 회사에 한 자매가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직장 생활하며 복음을 전했는데, 이 자매도 어쨌든 거기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6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당시 한 20명 정도의 아가씨들이 구원받아 가지고 구로동교회에 아주 그냥 그 뭐 우리 미스 자매들이 머리를 그냥 이 뭡니까 이 허리까지 충충 늘어지도록 해가지고 그냥 나왔는데, 거기에 구원받은 자매들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점심시간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몇 분간 쉬는데 점심이 빨리 그냥 후닥닥 먹고 식당에서 나와가지고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막 교제하고 하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아가씨들이 부러워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은 저기에 낄 수 있을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좁은 간증이 보여져가지고 심지어 그 부서에서 거기에 있는 그 이 상사들이 주식회사 구로예배당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구로동교회는 주식회사 구로예배. 거기 있는 그 이 자매들이 그냥 농땡이 치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니까 그들이 다른 사람은 조퇴를 안 내줘도 주일날 만약에 공장이 돌아가야 되는데 조퇴 좀 내달라면 몇 시간씩 조퇴를 내준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거기에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구원받았어요. 또한 한 가지 우리가 울산에 지금은 이제 울산 중부교회지만 울산에요. 그 한 30년 전에 바로 이 시내버스 안내양 시절에, 지금은 뭐 시내버스 안내양, 옛날에 그 안내양들이 있었잖아요. 어떤 자매 하나가 이 차장, 시내버스 차장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가 그 자매 입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전해서 울산 시내의 버스에 안내양들이 구원받은 자매들이 아주 그냥 엄청 많았다며. 그래가지고 시내버스 타면은 거기에 차장이 좀 자매예요. 그럴 정도로 울산에 한때 그런가 하면은 오래전에 서울의 이 노량진에는 또 서울의 그 이 양평동이가 보면은 해태제과 알지요? 해태제과의 어떤 자매가 거기에 구원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해태제과의 아가씨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정말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모습이 그들에게 아름답게 보여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얘기.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웃에게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모세의 고별이 나옵니다. 조금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모세의 고별이나 4절에서 6절에 보면 이 첫태생 죽음이 나옵니다. 11장 4절에서 6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그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모세는 하나님의 마지막 재앙을 바로에게 전달했습니다.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으리라. 당시 애굽의 관습에는요, 장자는 매우 존귀한 자로 여겼답니다. 장자.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아요? 장손이라, 장손. 우리 집에 저 장손이라고. 여기도 아마 장손들이 있을 겁니다. 애굽에는 이 장자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그것이 맏아들. 그래서 이제 장자의 특별 대우를 받고 왕위를 상속받는 이러한 바로의 아들들은 신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신처럼 여겼던 바로의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아들들 다 죽었어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짐승들 다 죽었어요. 9가지 재앙은 뭡니까? 전부 다 생물들과 자연계에 내려진 재앙입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은 생명을 가진 사람에게 내리는 재앙이었어요. 이것이 바로로 하여금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장자들이 모두 죽게 되므로 애굽 전역에 큰 곡성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의 사람들과 구별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릴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털끝 하나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든 믿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과 전 세계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휴거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공중 재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공중으로 가게 되면은 이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 멸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확연히 구별을 합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와 오른편에 있는 양을 가르듯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람들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구분해가지고 구별을 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가지고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를 건너고 그들이 광야로 들어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구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니.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뜻에 지상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가 분노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모세는 바로에게 마지막 재앙을 전하면서 매우 화를 냈습니다. 바로에게 두 번 다시 당신을 볼 이유가 없다. 피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 지금까지 재앙은 자연계와 생축기에 임한 간접적인 재앙. 마지막에는 이제 재앙은 장자의 생명을 뺏어가는, 온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인간의 생명. 얼마나 교귀합니까? 치명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장자는 인류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꽃이요, 인류의 전체를 대표하기 때문. 어쨌든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마지막 재앙을 던지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제 바로의 불순종이 10절에 나옵니다. 끝까지 바로가 불순종합니다. 그러나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는 전무후무한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은 멸망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구원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3절에 나옵니다. 3절 11장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아까도 읽었지만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서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의롭고 능동적이며 행동으로 항상 승리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이신 이적을 증거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다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오늘 이상으로 말씀을 줄이고 기도하겠습니다.